우리가 올해 주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너희 몸을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또한 기도를 중점으로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신앙이 보입니다. 진짜 신앙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이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번의 예배와 관련된 말씀은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지만 그 입에 제단에 핀 숯이 되어졌을 때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명을 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루터기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6편의 예배에 관한 설교를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상의 예배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참 너무나도 소중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시작된 너무나도 중요한 공적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너무나도 귀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주일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예배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주일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그저 쥐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부여잡고 세상을 향해서 예배자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터전이 주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예배자로 파송됩니다. 일터의 예배자로 파송됩니다. 발이 닿는 어느 곳이든 밟는 모든 땅이 주의 나라 되도록 사명을 받은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첫 시간은 우리가 드릴 예배의 자리 어디입니까? 바로 일상의 자리, 광야 폭풍우의 자리입니다. 첫 일상의 자리인데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만히 돌아보면 이 광야 폭풍우의 자리가 우리 일상의 자리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숨어 있는 자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겨우 이 홍해를 건넌 다음 그들이 맞닥뜨린 첫 장소가 바로 이 끝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참 어렵죠. 먹고 살기에 너무나도 힘든 고된 자리,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에게는 일상과 같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평탄하고 또 평범하며 또 잔잔한 푸른 초장과 같은 삶에 계실 것이다 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 초장과 같은 들판에도 광야의 폭풍우는 밀려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갑자기 습격하듯이 우리의 삶에 이 폭풍우는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거부할 수 없는 이 인생의 폭풍. 오늘 다윗은 그가 일생 동안 살면서 맞이했던 폭풍과 같은 그러한 사건들을
자신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인생에 당하는 폭풍우들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광야 폭풍의 자리에서, 가장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폭풍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역동적인 표현으로 적고 있는 시입니다. 특히 이 대자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자연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목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사였고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시편 29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무섭게 울리는 천둥 속에서 듣고 폭풍 가운데서 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다. 이 절들은 천둥의 음률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행진하고 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호와의 목소리가 폭풍의 소리로, 천둥의 음률로 둥둥둥 하면서 온 세상에 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신 그 하나님 이라기보다 천둥 속의 하나님, 폭풍의 주 되신 하나님,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다윗이 일생 동안 섬겨왔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의 뜻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만물의 주권을 가지시고 온 땅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이셨죠.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서 다윗을 이끌어 가셨던, 주도적으로 끌고 가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목소리를 바라시죠. 큰 소리를 바라십니다.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폭풍이 오기 전에 예배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9절 말씀은 바다와 산과 광야에 임한 여호와의 목소리, 그 폭풍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은 폭풍 후의 고요함과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먼저 첫 장면은 폭풍 전의 부르심의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이 예배자들을 부르고 있죠. 모든 존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우리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이제 곧 올 폭풍, 그 폭풍우가 온 땅을 뒤덮게 될 것이라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 절은, 처음 두 절은 마치 폭풍의 경보와 같은 구절입니다. 거대한 폭풍이 울리죠. 사이렌이 왱 하고 울리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모든 자들아 다 예배할지어다. 여기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굽혀 엎드리다, 땅에 바짝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폭풍 앞에 선 모든 피조물들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세가 가장 맞습니다. 가장 정확한 자세입니다. 이런 감당 못할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는 엎드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 주십니까? 왜 이런 내 삶에 재난을 또 주십니까?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목이 곧은 자세로는 이 폭풍우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를 아직 알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바짝 엎드리고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그 폭풍 경보의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들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신들이죠. 곧 이방의 신들이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숭배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너희 모든 신들아, 이방 신들아, 헛된 우상들아, 이제 곧 폭풍의 주가 오신다. 그분은 바다를 지배하며 산을 뒤흔드는 여호와시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앞에 꿇어 다 엎드릴지어다. 경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든 신들이, 우상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이 장면은 당시라면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죠. 다윗이 아직 세상에 있기 얼마 전에 한 이방 신상이 주 앞에 엎드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이방 블레셋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 블레셋의 신 다곤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절하고 섬기던 다곤 신상이 주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얼굴이 땅에 닿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 신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다곤 신상 다시 떨어져서 쓰러져서 엎드러져 있었고 그 손과 머리가 끊어져서 입구까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상에는 이 다곤 신상이 자그마해서 이 어떤 상황인지 잘 그려볼 수 없겠지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 하나인데요.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입니까? 세상 의지하는 우상들, 거짓 신들, 미신들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방 민족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방 신상이라도 법궤 앞에서 바짝 엎드러져 쓰러진 것입니다. 그 신들은 돌일 뿐이며 나무일 뿐이고 주 앞에서는 다 헛될 뿐이어서 다 엎드러져서 예배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선포는 이방 신들을 향한 경고의 선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며 자꾸 다곤신과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이방신이 좋다고 섬겼습니다. 그들을 숭배했죠. 세상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르고 그 은덕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항상 변덕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너희 백성들아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제 헛된 우상 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폭풍 같은 고난이 밀려올 때에는 낮아져야 되죠. 그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고의 외침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같은 소리로 내가 겸손히 겸허히 광야 세상에서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폭풍 전야에 엎드리라 예배하라 말씀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폭풍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묘사하고 있죠. 바다와 산과 광야에 여호와의 소리가 거대한 폭풍으로
모든 것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모든 물, 많은 물, 바다입니다. 바다와 산과 광야가 여호와의 소리에 압도당합니다. 폭풍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모든 것을 다 평정하는 것이죠. 오직 이 땅에는 여호와의 소리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무대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공이죠. 꼭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나는 인생의 무대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지대로,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3절부터 9절 그리고 29편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유일한 주인공은, 움직임의 원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움직임의, 세상 만사의 근원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 힘이, 그 소리가 온 땅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선포된 여호와의 소리가 폭풍우와 함께 바다를 지나갑니다. 지중해를 지나서 동쪽으로 들어와 레바논과 시련을 휩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진동하는 것이죠. 마치 장마철에 기상캐스터가 저 바다로부터 시작된 그 태풍이, 작은 태풍이 힘을 받아서, 힘을 키워가면서 육지를 향하여서 달려오는 것을 급박하고 숨이 가쁘게 그 이동 경로를 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우레소리입니다. 천둥, 우레소리죠. 우르르르르르르 하는 소리입니다. 온 대지를 울리다가 꽝꽝 하면서 사람이 도저히 낼 수 없는 소리, 자연의 사자의 포효보다 더 우렁찬 소리가 온 대지를 뒤흔듭니다. 바다를 지배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보여주죠. 이어서 5절부터 7절은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을 향하여 시론을 향해 전진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도 최상급 나무죠.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집을 짓고 솔로몬도 자기 궁전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왔습니다. 선박을 짓는데도 이 백향목이 사용됩니다. 그만큼 높고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백향목이 하나님의 우레소리에 부러지죠. 이쑤시개가 부러지듯이, 성냥개비가 부러지듯이 부러집니다. 또한 6절에 레바논과 시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레바논과 시련에 걸쳐진 헬몬산입니다. 그런 웅장한 산이 우르르르 하며 뒤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를 지배했었다면 이제는 가장 웅장한 산을 뒤흔드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들은 단지 글자가 아니죠. 실제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전쟁터같이 초토화가 됩니다. 한 번은 거대한 허리케인이 지나간 한 도시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2005년 8월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의 남동부 지역을 치명적으로 휩쓸고 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가 루지애나주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였습니다. 2006년 가을 정도였으니까요. 허리케인이 지나간 지 이미 1년이 지나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도시가 말 그대로 쑥대밭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도시 외부로부터 쭉 도로를 타서 내부 다운타운까지 가는데
온 도시가 양쪽으로 다 흙더미입니다. 갈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철골들은 다 녹이 슬어서 갈색으로 다 변해 있고 흙이 다 차 있는 것이죠. 가정집들 다 무너져 있고 쇼핑몰, 주유소, 편의점들 전쟁터와 같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세상의 마지막 시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연이 그렇죠. 하나님의 자연을 일으키실 때 결과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멋지게 세우고 튼튼하게 지어도 허리케인 하나 정통으로 맞게 되면 다 부서지고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휩쓸며 파괴하며 지나가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 대자연의 영역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대한 바다와 큰 산이죠.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바다라고 하는 장소는 바다와 혼돈의 신 얌이라는 신과 풍요와 폭풍의 신 바알 신이 싸우는 전쟁터가 바로 이 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소리는 이 바다라는 지역을 지나가죠. 휩쓸며 지나갑니다. 하나하나 다 깨면서 지나갑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신들을 도장 깨기 하듯이 얌과 바알을 깨시며 그들 위에 많은 물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위엄찬 소리 앞에서 신들이라 표현하던 그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죠. 더불어 레바논, 시리온 표현하는 헬몬산, 이곳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들의 집이라고 여겼습니다. 거처라고 산을 여겼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산을 뒤흔드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바다와 모든 산들의 신들이라 여겼던 모든 영역들을 다 승리하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여호와의 소리가 세 번째 마지막 다다르는 곳이 있습니다. 최후의 일격이죠.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가데스 광야에 여호와의 소리가, 그 폭풍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광야를 진동합니다. 땅을 뒤흔드십니다.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십니다. 가데스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나안 인접 지역에 이른 바로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광야입니다. 자, 이곳에 2년 만에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도착했으니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죠.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땅 차지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애굽 땅에서 우리 죽게 놔둘 것이지 왜 우리를 끌고 왔느냐.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지, 아니 애굽 땅이 더 나았다, 광야가 더 나았다 라고 원망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들은 잘 모르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을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곳 가데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 기억하기 싫은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광야에 아무 소망도 없고 죽음 가득한 땅 같아 보이는 그 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소리를 내십니다. 동일하게 주의 목소리를 내십니다.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시키십니다. 왜 소리를 내십니까? 이 광야에도, 이 결핍된 광야도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목소리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동일하게 주께서는 부르시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광야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이죠. 고통의 자리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주위로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핍된 이 광야 땅이라도 동일하게 세상을 압도하는 여호와의 소리가 온 대지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인도하여 내리라. 광야 이스라엘을 광야 땅 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내가 앞서 가리라, 내가 앞서 행하리라.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믿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에 가득한 이 여호와의 소리가, 그 여호와의 위엄 있는 목소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도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리는 이 여호와의 소리는 그저 음성, 소리가 아닙니다. 일하시는 소리입니다. 일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주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죠. 광야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 소리는 창조의 소리입니다. 창조로 일하시는 목소리이죠. 특히 시편 29편 안에는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원문상으로 7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주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창조의 소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주의 목소리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있으라, 모든 생물이 있으라. 또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라 말씀하신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창조의 목소리라면 그것은 더 이상 파괴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소리이죠. 우리를 살리는 소리이며 우리를 세워가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여호와의 소리, 그 소리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 되셨습니까?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발하셨습니다. 권능으로 말씀하셨죠. 목소리를 발하심으로, 주의 목소리를 내심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으며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주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치료하시고 사단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일상에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광야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되죠. 그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암송해도 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을 입고 한 주간을 또한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복을 받아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온 뼈마디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감에 휩싸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힘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 되시는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창세기 첫날처럼 주의 목소리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며 힘 얻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